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6장 1절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휘청거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삼손의 생애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였던 큰 소동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사로서 삼손의 마지막 해입니다. 사사기 15장 20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의 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15장과 16장은 한 장 차이지만 시간으로는 무려 19년의 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마지막 삼손의 사사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삼손은 이 기간 동안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손이 가사에서 활동한 내용을 보십시오. 1절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삼손에게 무슨 앙금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을 기록했을까요? 혹시 삼손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연약한 존재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죠. 이것은 삼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폭로와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사역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나요? 블레셋의 우상 다곤 신상을 무너뜨렸습니까? 그런 기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며 결국은 이스라엘은 신앙이 휘청거렸고 그로 인하여 삶도 휘청거렸던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또다시 안목의 정욕에 휘청거렸습니다. 찾아가지 말아야 될 기생집을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찾아 많은 길거리를 휘청거리며 걸었던 것입니다. 이번이 몇 번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여인을 만난 여인들 중에 한 여인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이 있던 지역이 가사입니다. 삼손의 고향은 소라고요. 무려 6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이 멀리까지 여인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안타까운 재능을 또 낭비하는 것을 보십시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어떻게 허비하고 있습니까?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삼손에게 막대한 현상금이 걸려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손이 들어간 기생의 동네를 에워쌌습니다. 성문에는 매복을 세웠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총 출동하였고 깊은 밤이 지나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이기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일명 삼손 죽이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당시의 성문은 4개의 큰 나무 문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설주가 무엇입니까? 돌 기둥입니다. 성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빗장은 성문을 걸어 잠그는 거대한 통나무입니다. 이것이 쓰러져 있는 것일까요? 만들기 위하여 도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돌기둥을 세우려면 얼마나 깊이 파서 묻어야 되겠습니까? 어쨌든 삼손은 이미 만들어 정형화된 문설주와 성문을 뽑아냈고 그것을 양쪽 어깨에 메고 헤브론산, 그러니까 가사 지역에서 30km 떨어진 해발 927m의 상 정상까지 가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참으로 삼손의 행적은 답을 찾기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의 생애가 휘청거렸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라면 납득이 됩니다. 아마 기생의 집에서 먹지 말아야 될 포도주를 양껏 먹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기생의 집에 찾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집에서 가장 먼저 먹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거하게 취한 삼손은 가사 사람들이 매복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 이처럼 기괴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여자에 휘청거렸고 포도주에 휘청거렸으며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전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왜요?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삼손은 또다시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렉 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이 여인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삼손의 어머니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 가사 여인도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탁월한 미모의 소유자여서 소렉의 최고의 미인이라서 그런지 이름을 표기하였습니다. 들릴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매달아 놓은 먹잇감, 매달아 놓은 먹잇감, 그리고 연약한 자. 여러분,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딱 삼손의 약점을 공략한 미모의 여인이었습니다. 매달아 놓은 먹잇감 앞에 연약한 삼손. 너무나도 먹고 싶은 매달아 놓은 먹잇감 앞에 연약한 삼손입니다. 삼손은 소락 여인 들릴라 앞에 휘청거렸습니다. 그 결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 성난 남자는 여자에게 약하구나. 여자를 미끼로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을 알아내도록 작전을 세웠습니다. 블레셋 5지역의 방백들이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을 알아내면 너에게 각각 1,100개 은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5 방백이니 5,500개 은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대략 2억 2천만 원 정도의 거대한 액수입니다. 들릴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로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힘의 원천을 말해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 질문에 삼손은 장난스러운 대답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마르지 아니하는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는 것,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결박하는 것,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여 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난에 가까운 대답이었습니다. 삼손의 눈에는 들릴라의 애교가 너무 예뻐 보여서 장단을 맞춰준 것이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생애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게 되었고 휘청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을 한 곳에 두지 못했을까요? 가사에 있는 기생을 사랑하고 예루살렘에서 무려 24km 떨어진 소렉에 살고 있는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삼손은 공허감으로 인하여 생긴 마음의 빈 공간을 육신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의 공허감이 생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평안과 위로를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정욕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으니 삼손은 항상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잘못된 의지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 먼 거리까지 찾아가서 했던 행동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여인의 치마폭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말씀하신 출생의 비밀과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규례, 즉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길 만큼 인간의 의지는 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힘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휘청거리며 살고 있습니까? 한국 나이로 40세가 되면 불혹이라고 말합니다. 불혹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안이불에 미혹할 혹입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40세가 되면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될 나이입니다. 한 가정의 지아비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이끌어야 가는 책임감을 지켜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것들로 유혹을 받아 휘청거린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유혹에 휘청거리며 끝내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떠한 원인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흔들어대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쪽 저쪽에서 불어닥치는 풍랑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듭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쏙 빼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아름답게 보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휘청거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바람의 수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러다가 휘청거리는 것만으로 멈추지 않고 아예 부러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바람의 강력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끝내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는 도전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이 바람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청거리는 인생을 사는 이유는 삶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휘청거림은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세상의 향락과 즐거움이 그 마음을 흔들어댄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류를 깨트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청거리는 인생은 곧 하나님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의 부록의 나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혹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밀려오는 바람을 어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바람, 그 유혹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휘청거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만들어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십시오. 길을 가기 이전에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끝에 허락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향하여 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신이 원하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들었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삼손은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족을 찾아간 것입니다. 왕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왕의 다스림이 없는 인생은 이처럼 휘청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정해졌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표가 정확하면요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지금 휘청거리는 삶이라면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왕 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원망과 불평은 휘청거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 지금 삼손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휘청거리는 인생을 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굳건한 믿음을 사수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표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살아간다면 엄청난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 앞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 걸어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